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선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될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어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2절의 이 말씀이 이후에 있을 모든 내용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절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내용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 제물. 제물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희생된 무언가를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를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 우리 스스로 주도하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중심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서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오히려 거꾸로가 아닌가. 거꾸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냐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써도 되는 특권을 이제 얻은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힘을 빌어서 가뜩이나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혔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뒤집혔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11장까지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의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끝이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제물 되는 것이 그 결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 중심적인 삶을 버려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써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조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써줘야 된다,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해 보면 그것이 하등 억울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분의 손에 비로소 붙들렸다는 뜻인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모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손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리게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 반드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누구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분께 써줘야 된다라고, 그분께 헌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에 진지하게 그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지점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두었냐면 이런 말로 풀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여러분의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자,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여러분의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까닭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해가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것. 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어떤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정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그분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내게 내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해주신 그 까닭이다, 그 의미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매사에 있어서 우리를 그분 뜻대로 쓰시도록 우리의 산 제물로 내드려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분께 내드리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가, 나의 매사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아직 그분께 내드리지 않은 장소는 또 어디인가, 또 아직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오늘 기도 중에 성령님께 그것을 묻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와 장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드리지 않은 그 시간, 그 장소, 내드리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도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잠잠히 그분께 한번 아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우리의 어떤 일부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분의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의 은혜가 그만큼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드려도 이와 같이 놀랍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오히려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시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로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그런 음성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전부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활짝 그분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로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